오늘은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중국 남송시대 때의 학자인 진량이 한 말인데, 이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행동하고 있지만 생각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옛말에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뜻이 맞아야지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교회는 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 목표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뜻이 다르다면, 다른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부흥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상이몽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우리는 자꾸 저런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뜻이 맞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속상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 나의 기대, 이거 두 개가 일치가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신자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상이몽이 되지 않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래야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곧이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사역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니까요. 이때 제자들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항상 뭘 생각했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의 카리스마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할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이 늘 생각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내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그 마음은 죄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 바 아니다. 신경 꺼라. 그겁니다. 너희들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너희들 따로 할 일이 있어. 그 일은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생각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 일, 그것을 해야 돼. 증인이 돼야 돼. 이것이 주님의 대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이미 전에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짐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 모아놓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모욕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도 맞을 것이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냈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영광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은 온통 생각한 것이 뭐였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늘 이스라엘의 회복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주님, 그러면 주님이 왕이 되시게 되면 한 명은 우의정, 한 명은 좌의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 모두가 다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미 이때부터 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이것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곧 이어서 계속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제자들이 계속 높아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을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예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38.8%,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31.6%,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18.5%, 그러니까 38%, 30%, 20% 합하면 90% 정도가 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는 것, 이것이 9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도 얻어야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덤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재물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성공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 미숙한 신앙인이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생일 맞으면 누가 누구한테 선물을 해줍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뀌게 됩니다. 성인이 되게 되면 이제는 자녀가 자신의 생일날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립니다. 안 하시나요?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감사한 것 맞잖아요. 부모님 생신 때 하는 거 말고요. 내 생신 때 생각해 보세요. 나 낳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나 여기까지 키우느냐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일 때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성숙한 그런 아들, 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복받게 해주세요,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동상이몽의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지금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2장에 가보면 그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너희들 머물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기다리던 중에, 즉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동상이몽의 그런 모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기대, 주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 하나도 내가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성전 앞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걷게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과 금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이 없음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은과 금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타락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기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산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붙들린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사역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을 치유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지 않으시면 그 학위는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사단은요, 학위에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성령에 붙잡힌 교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성령의 능력이 지옥문을 깨부수고 또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무덤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다 죽어서 다 말라버린 뼈, 그것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어있는 뼈들은 반응을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이 붙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생명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설교 한 번 했더니 5,000명이 한꺼번에 주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유창하게 말하는 그런 말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 속에서 고급 스피커와 고급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보게 되면요, 마이크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앰프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스피커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교회 마이크도 그래도 좀 이름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였더라? 이게 그래도 이름 있는 건데 이게 중고로 사가지고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중고로 샀는데도 18만 원 줬습니다. 두 개에. 안 놀라시네요. 다른 데 가면요, 보통 한 두 개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게 비싼 게 아닙니다. 비싼 게 아니고요. 저희 형이 심호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음향시설하는데 1억 들었습니다. 마이크 하나에 보통 한 250만 원, 두 개 한 500 정도. 그 정도 기본적으로 하고, 스피커는 뭐 한 500 정도 하나에. 그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다 하려니까 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성령의 능력은 고급 앰프나 고급 마이크나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께서 행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를 음력으로 옮겼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보혜사 이렇게 해서 보혜사라고 옮긴 건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원래 뜻은 우리 옆에 와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우리 옆에 와 계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 와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능력을 좀 나타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능력은 언제든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젊은이들 공부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사업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야 합니다. 자식 키우는 것도요, 그리고 가정 돌보는 것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제어해 주실 때에 우리가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죄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동상이몽을 이기는, 동상이몽 되지 않는 그런 비결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하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요, 이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원래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높은 데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단계를 높여가면서 공부해서 결국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영어를 잘하려고 계획 세우는 것까지는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획 세운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할 때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동적인 강의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열정이 차가워지고 식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혼돈스러워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획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미루기 시작하고 그러다 결국 그만둬버리고 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사실 출발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룬 사람,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중에 결론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의지력입니다. 의지력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지력에는요, 집중력과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집중력. 이 집중력이 사람의 차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이훈구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의 지능이 부유한 아이들의 지능보다 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전적인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가난함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능이 점점 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한 문제를 꼭 풀고 나면 그 다음에 꼭 딴짓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중력과 인내심,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삶을 만드는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집중력과 인내심을 가지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계 풋볼 스타인 하인스 워즈라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계 어머니와 미국 주한미군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2살 때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를 뺏겼기 때문에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 어머니 이름이 김영희신데 이 분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급 4달러 25센트의 일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하루에 2개, 3개씩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시부모님한테 아이를 좀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 돈을 드리면서 결국 8살이 되었을 때에 그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올바로 키우게끔 하기 위해서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민을 부족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는 정말 이 아이를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키우기 위해서 모든 고생을 다 짊어지고 특히나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정부 보조금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아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결국 이 하인스 워드는 방황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는 잘 자라서 학교에서도 우등상을 받는 모범 학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조지아 대학 풋볼팀에서 활동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스틸러스 팀의 제3순위로 그는 지명이 됐습니다. 3순위로 지명됐다는 것은 이렇게 팀마다 한 명씩 다 뽑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한 명씩 풋볼팀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 명 세 번째로 뽑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고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는 열심히 훈련을 했고 2년 뒤에는 주전 선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슈퍼볼 대회, 미국의 가장 큰 결승전 슈퍼볼 대회에서 MVP를 타게 됐습니다. MVP 때 그의 영상이 있는데 그가
얘기를 합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것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소개해 줍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일어납니다. 어머니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인내심을 배울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을 배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를 앞으로 모시게 해서 그 어머니가 또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어려운데 어떻게 키웠냐고 그렇게 기자가 묻자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아들 하인스워드를 키우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을 복원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거의 다 이제 재건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은 끝나는 겁니다. 공정률 99%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성벽 재건 공사를 처음부터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좀 만나자고 그렇게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 다 됐으니까 우리와 화친하자, 이제 친하게 지내자, 아마 그런 뜻으로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해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지금 중요한 일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한가하게 내가 지금 당신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놀랍게 집중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문짝만 달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다 끝났다, 알았어 갈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몰입했습니다. 문짝을 다는 그 순간까지 완벽한 그런 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외에 다른 곳에 눈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 혹은 어떤 직분을 주신 사명,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 사명, 봉사자로 내가 서야 할 자리,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다른 곳에 눈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하고 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탁구를 제가 선수 생활을 했었으니까 탁구를 통해서 전도를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구급사무소에 무료 탁구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료니까요. 뭐 제가 잘 가르쳐서라기보다는 다른 데서는 비싸거든요. 한 달에 한 15만 원 내야 되는데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리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오전에 제가 거기 가서 사람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가르쳐 줬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음에 상처만 남았습니다. 저기 실내체육관에도 거기 모여서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택시기사분들을 한 7, 8분을 제가 정말 열심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또 상처만 남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되는구나. 그런데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내가 실패하는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탁구를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전도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영혼 구원하는 일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또 목회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소떼와 양떼에 내 마음을 두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소떼와 양떼, 즉 목양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탁구를 안 치게 됐습니다. 점점 안 치게 되고 핑계 같지만 그래서 대회도 안 나가게 됐습니다. 대회도 처음에는 막 나갔습니다. 전국에서 1등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들 대회에서 전국에서 1등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목회가 아니다. 내가 목회자로 내가 1등을 해야지. 탁구로 1등 해가지고 박수 받는 거, 뭐 상품 받는 거, 이거는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탁구 대회 안 나갔습니다. 그게 아마 한 30대 후반이었던가요? 40대 초반인가? 그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탁구 대회를 안 나가고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정말 목회 잘하시는 분들 보면 목회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거 전혀 눈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목회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잘 못하시는 목사님들 보게 되면 목회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 목회자니까 목회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목회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니까 겨우 이만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목회 정말 못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늘 목회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키워낼 수 있을까? 늘 이 생각만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일들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섭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역도 선수들이 그거 들 때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뭐 그냥 뭐 손을 털고 하여간 그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누가 뭘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 드냐 못 드냐 그거기 때문에요. 아주 무섭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집중만 할 수 있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왜요? 집중하는 자, 사명에 집중하는 자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상이몽.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모습이 일치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일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기대와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하시는 그 모습대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에 집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지요. 주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이 바로 승리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자다운 신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 분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죄악도 이기고 하나님 내 뜻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성령 충만치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명을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느헤미야가 무섭게 집중했던 것처럼, 놀랍게 집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을 향하여 집중하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신자다운 신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신 사명에 놀랍도록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